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추우신데 일찍 나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따뜻하게 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그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에 이어서 팔복 말씀을 생각해 보셨죠. 지난주로 팔복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 12월 말에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1차 전도행을 끝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은 나중에 또 계속 하시도록 하고요, 2차 전도행부터는 다음번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작년 봄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열왕기 상까지 하셨었죠.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시아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인가요? 한번 꼽아볼까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2대 왕이 나답, 그 다음은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 시므리, 오므리. 아직도 잊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다음 주부터 그 노래 또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은요 아합.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이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오늘의 주인공 아하시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람 나라와의 길르앗 라모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보세요. 아하시아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네, 다락 난간에서, 왕궁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바알세붑 우상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다음 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아하시아 왕이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고난이 임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블레셋 족속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읽으신 4절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된 이유가 이처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갔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바알신에게 물으러 갔다고 해도요, 한 번 실수로 이렇게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치러 한 번 가고 어디 물으러 한 번 가서 이렇게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점집에 가셨던 분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어디 물으러 가셨던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번 이렇게 찾아갔다고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실은 그 이상의 큰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2장입니다. 51절부터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시아가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아합 왕의 길과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극악무도한 이세벨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 1세,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죠. 그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죄와 이세벨의 죄와 여로보암 1세의 죄를 합친 만큼의 그런 대단한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보시죠. 682페이지입니다. 682페이지 20장 35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시고 보시죠. 자, 아직도 성경 찾고 계신 분들은 1단계 성경 공부 빨리 하세요. 네. 1단계만 배우시면 불과 하루 이틀이시면 성경 목록 다 하십니다. 자, 35절부터 보세요. 유다왕,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아하시아. 오늘의 주인공 아하시아 왕과 교제를 했어요.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배를 만들어 오늘날 스페인 땅이죠. 스페인 땅인 다시스로 보내고자 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 선자가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였으므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악한 왕과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실이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의 배들이 그 예언대로 부서져서 다시스 스페인 지역으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악인하고는 동업도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악한 아하시아 왕하고 같이 배를 만들고 동업을 하다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거 다 파실 거라고 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아하시아 왕은요,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의 오빠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며느리의 오빠예요. 북왕국 아합 왕하고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서로 아들, 딸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나 악인과 동업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또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네요. 아무튼 역대하 20장 35절에 보신 대로요. 아하시야 왕은 이처럼 심히 악을 행하던 자였어요.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낸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한번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서 죽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큰 죄인이니까 그런 행동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건져주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제 와서 블레셋의 바알세붑 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인간이 참 엉뚱하죠.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에 노예된 생활하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나는 과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요? 바알세붑이라고 할 때 세붑이라는 뜻은 파리 같은 곤충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은 곤충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신으로 봅니다. 바알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지난달 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자면 모든 피조물이니까요. 하늘의 일월 성신은 물론이고 산이나 나무나 어떤 인간이나 말이죠. 돈이나 뭐든지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소유나 내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유혹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물, 돈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인 것 같아요. 메모니즘이죠. 요즘 보면 돈이 인간을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돈이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내 남편, 내 자녀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 내 가진 것, 내 물질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9절의 저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의 저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엘리야 선자를 오히려 잡아다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에그론에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가 열왕기하 1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죠.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고 왕에게 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아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그 사람 잡아오도록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잡아 대령하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한테 감히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예언하니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부장을 3번씩이나 집요하게 엘리야 선지자한테 보냈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안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50부장과 군사 50명이 2번씩이나 죽은 사건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죽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 50부장과 군사 50명은 그저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을 뿐인데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만 귀중하게 보시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의 생명은 소홀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50부장이 말이죠. 건너다 보면서 또는 산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군사 하나를 보냈겠죠.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여는 당시 선지자를 부르는 일반 호칭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50부장도 또 그 다음 세 번째 가는 50부장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죠. 일반 호칭일 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말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가는 50부장이 아주 거만하게 하는 말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임금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 존칭이 없지요.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댓말은 그죠? 한국이나 일본말 같은 데만 있죠. 서양 언어에는 존댓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산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마도 사자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려오라 하셨느니라. 내려오라 하였느니라. 하셨나이다는 분명히 아니에요. 존칭이 아니니까. 존댓말이 아니니까요. 반면에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면한 사람인데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앞에 두 50부장과 달리 이 50부장은요, 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앞에 아예 무릎을 꿇고 간구했어요. 앞에 두 50부장도 이처럼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겸손은요, 죽을 사람도 살게 할 정도의 묘약입니다. 겸손은 어떤 사람도 살게 할 정도의 묘약이라고요? 죽을 사람들. 다시 한번 겸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훈련과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신임 재직 연찬 때 다시 한번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꼭 맞는 적합한 필요한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환 장군 이야기입니다. 서울역뒤에 후암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죠. 요즘은 큰 교회가 많습니다만 후암 장로교회가 한때는 큰 교회였죠.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 후암 장로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그 후암 장로교회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심하셨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김일환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이셨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는 별이 3개면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별 2개였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이 김일환 장로님은 후에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신데요. 그런데 후암 장로교회에서는요,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교인들이 오면 현관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 주일 주일학교 신발 정리는 혼자서 도맡아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교회에 한 번 와본 사람은 다 감동을 받고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전 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 교회 올 때 현관문을 열어주고 우리 애들 교회 보내면 그분이 우리 애들 신발 정리를 다 해준다. 그럼 다음 주 다신 안 나오겠습니까? 애들 다시 다음 주에 안 보내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후암 장로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김일환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보면 거실 벽에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고 꼭 폐 하나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폐 하나만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전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 훈장이나 공로패, 임명패, 감사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댁에 가면 거실에 꼭 패 하나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패일까요? 장로 임명패랍니다. 장로 임직패. 김일환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임명한 패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다른 패는 다 인간이 임명한 패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든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조그마한 사진과 함께 그 아래 한 2줄 정도 이렇게 설명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김일환 장로님 그 후손들이 아마 미국에 사는 모양입니다. 미국에 사는 김일환 장군의 자녀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기증했다는 사진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냥 동시에 그 설명을 읽으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계산교에서도요,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부흥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덕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합과 아시아 왕 때처럼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하고 흑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줄기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